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 도덕경 제28장 상덕이라고 말하는 것은 떳떳할 상자는 노자 도덕경에 사용할 때는 항상 영원불변이란 뜻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상덕이란 영원불변의 덕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영원불변의 덕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영원불변이라고 하는 그 도덕에 돌아갈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28장의 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8장에서는 다른 장과 달리 알고 지키고 무엇이 되고 그리고 나서 되돌아가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알지만 좋은 것이라고 해서 내가 좋은 자리를 가서는 안 되고 그 반대를 지키는 것입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것을 행동으로 지켜주는 거, 그러면 다음과 같은 공효가 생기고 그 공로는 어디로 귀결되느냐? 바로 귀결되는 자리 그 자체가 영원불변의 덕의 자리로 귀결된다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28장에서는 세 가지 부분을 네 단계로 구성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문장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네 단계가 무엇인가를 먼저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상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릴 것이고 네 단계가 무엇이냐? 첫째, 알아야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지켜야 할 대목. 세 번째, 이걸 지켜가지고 이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 이와 같이 네 단계를 거쳐서 상덕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상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원불변의 덕이 어떤 자리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자리. 그리고 두 번째에 와서는 무국으로 가는 자리.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도 손상이 없는 소박한 자리로 가는 것. 이게 여기서 말하는 상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불변이라고 하는 거, 그 덕은 방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아이와 무국과 박자, 조금도 손상이 없는 소박한 자리로 가는 거. 이게 영원불변의 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원불변의 덕의 자리에 갔을 때 우리는 할 일이 끝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영원불변의 덕이라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단계, 그래서 대휴헐차라, 그 자리를 가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크게 쉬는 자리, 휴헐, 쉬고 쉬는 자리, 바꿔 말하면 큰 휴식이 있는 자리, 더 이상 우리가 갈 곳이 없는 자리,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대휴헐이란 말은
대안식처, 가장 위대한 안식처가 무엇일까? 영아와 무국과 박으로 가는 길. 여기까지 가면 더 이상 갈 자리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직이옹이요 수기자면 그 수컷이 어떤 것인 줄을 알면서도 그 암컷을 지킨다라고 할 때 수컷 웅자와 암컷 자자는 비유법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수컷의 역할이냐?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강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이게 수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무여적을 위지웅이요, 어떤 물체가 그와 당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수컷 웅자를 쓴다. 이게. 그러니까 웅자에는 뭔 말로 바꾸면 되냐면 이건 강한 것이 나온 것입니다. 암컷은 대체로 어떤 것이냐? 유복처하, 부드럽고 엎드리고 아래에 있는 것. 이게 암컷이다. 그러면 여기에는 뭔 글자가 있냐면 유자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이, 옹이요, 수기, 자라고 하는 말은 나는 분명 내 능력으로 봤을 때 나는 정말로 강한 자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지만 남들이 싫어하는 몸을 낮추고 부드럽게 남들에게 져주는 자리에 지키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이옹이라는 말은 뭔 말이 되냐면 분명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력자 강이니까 힘이 있는 자가 강하고 웅이 되니까. 바로 힘이 없으면서 암컷을 지킨다면 이건 말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힘을 가진 강한 것을 나는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 반대로 암컷처럼 부드럽고 그리고 몸을 낮추면 어떤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느냐? 위천하계라, 이 천하 모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내가 된다. 시내라고 하는 것은 암컷 자자의 뜻이 효과로 나타난 부분인데, 이렇게 몸을 낮추면 천하의 시내가 아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물이, 이 물이 돌아오는 곳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하계가 된다, 이 말은 천하의 시냇물이 된다라는 것은 천하 사람들이 그에게 모두 다 휩쓸려 돌아온다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 천하계면 천하 사람들의 시내가 되면, 이 말은 천하 사람들이 다 신의 계자를 가장 쉽게 해석하려면 돌아갈 귀자로 천하 사람들이 다 나에게 돌아오는 존재가 되면, 자, 여기에서 나오는 상덕이라는 글자가 뭘로 가게 되느냐? 바로 이것은 영원한 덕으로 덕이 있는 자리에서 상덕분리하여 영원한 덕이 있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음으로 해서 상덕에서 떠나지 않고서 어디로 갈까? 다시 어린아이의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덕불이가 영아라고 하는 대로 표현된 것입니다. 여기서 자, 먼저 이걸 보시고, 시냇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웅덩이로서 낮은 곳을 말하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돌아갈 귀자인 것입니다. 수많은 물들이 돌아오는 장소를 말한다. 바로 여기에 시냇물이라고 하니까 물숫자지만 여기에 비유는 뭐냐? 수많은 백성들이 돌아오는 자리. 이게. 자, 여기서 아셔야 하는 것은 웅자와 자자인데, 바로 이 웅이라고 하는 거, 이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컷처럼 힘이 없는 것처럼 몸을 낮추는 거, 이건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좋은 것을 알면서도 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반대로 바꿔 말하면 용반법. 나는 그 분명히 어떤 것이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반대로 내가 사용하면 이 결과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들이 모두 다 나에게 귀의하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게 되냐면 도덕경에 어린아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어린아이를 보실 때에는 먼저 두 가지에서 보시고 다시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바깥 형체의 모습으로 보면 그렇게 부드럽고 조화유한 지극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어린아이는 내면의 마음으로 보면 순진하여 때가 묻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어린아이의 훌륭한 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어린아이라 하는 것은 어머니하고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앞서에서도 보셨듯이 도덕경에서 말하는 어머니는 바로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주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가장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라고 하는 이 창조주인 어머니라고 하는 이 창조주는 다른 말로 하면 대도인데 대도에서 벗어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은 부드러움을 잃게 되고 순진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아이라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곧 대도 세계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 초기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어머니와 어린이 사이, 이것은 대도와의 얼마 안 되는 초기적 상태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장 도에서 가까운 상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개념인 것입니다. 바로 어머니가 대도의 모체라면 어린아이는 그 모체 속에서 분리되어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존재, 가장 도와 가까운 존재, 이게 어린아이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어린아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도 얼마 전에 그 못된 일을 해도 어린아이를 좋아해갖고 아해라고 또 호를 줬더라고 보니까 그 아해라는 거, 어린아이라는 거 순진하다 뜻이지만 도덕경에서 말한 순진은 어디 있느냐? 도와 가장 가까운 존재. 이것으로 어린아이라는 뜻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덕이라고 하는 바로 대도의 자리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 자리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뒤에 나올 부분하고도 똑같은 논리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운이라고 하는 거, 이게 또 다른 걸로 하면 이 세상에 깨끗하고 이 결백한 것이 얼마나 좋은 줄을 알지만 반대로 흰 것의 반대로 남들이 싫어하는 그 검은 것을 내가 지켜서 반대로 내가 살아가면 다 남들이 버린 것들을 내가 취했더니 뭐가 되느냐? 위천하식이라 천하 사람들의 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준칙이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하 사람들의 준칙이 되면 상덕불특하야 영원한 덕은 조금도 어긋남이 없어가지고
상덕이 어긋남이 없으니까 나는 다시 어느 자리로 돌아가게 될까? 무극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상덕에 어긋남이 없는 자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가 좋은 줄을 알지만 반대로 사용한다라는 거. 나도 남들처럼 여기에 말한 것처럼 남들처럼 분명하게 소연명백해가지고 나의 지혜로 모른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야무지게 산다라는 거, 그런 능력이 없냐?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처럼 밝은 지혜를 가지고서도 반대로 혼민무지지뭐 어리숙하게 멍청이처럼 산다라는 거, 남들이 싫어하는 거, 무식하고서도 똑똑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인데 반대로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거, 이게 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검은 것을 지킨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식이 된다는 것은 준칙이 된다는 것이고 특이라는 것은 어긋남이 없다라는 것으로 바로 우리가 어리숙하게 남들 앞에 나서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은 내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같은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영화스러운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 남들 앞에 정말로 내보이고 남들보다도 더 우세를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남들보다도 더 돋보이게 하고 싶은 거,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반대로 가장 남들보다도 미천하게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지켜나간다라는 거, 그렇게만 하면 개자와 같은 뜻으로 골짜기 곡자, 천하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드는 골짜기가 될 거라고. 이 천하곡이면 천하 사람들이 몰려드는 골짜기의 역할이 내가 된다면 바로 욕을 지킨 그 비천하게, 고귀하면서도 비천하게 살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휩쓸려오고 그것은 상덕이 내 조카야, 다시 어디로 가느냐? 이 박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손을 대지 않는 나무 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여기에 가감이 없는 원래 그대로의 온목과 같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뜻이 박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 영이라고 하는 거, 광영과 귀고를 말하는 것이다. 영광스럽고 벼슬이 그렇게 고귀한 거, 요건 뭐냐? 가장 오욕스럽고 미천하고 아래에 낮추는 것.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골짜기는 첫 번째,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비어있기 때문에 골짜기에서 소리를 치면은 산울림이 나온 것입니다. 그게 응하릉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두 개를 붙여보면 허응, 비어있기 때문에 감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박이라 하는 것은 바로 소박이라는 개념인데, 바로 나무로 보면 목지미 조장야라, 나무로 보면 새기거나 깎아내지 않는 부분, 다시 말하면 연장을 대지 않은 나무, 원래 그대로의 나무를 말한다. 목지 미 제 성기자를 위지박이라, 나무로서 이걸 재단해서 그릇을 만들지 않는 상태, 온목 그대로의 상태를 박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자는 무슨 뜻이 되느냐?
노자가 이 박자를 빌려 가지고 그 어떤 것도 손이 닿지 않는 도의 자리를 비유한 말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산적이니 나무의 원목이 분산됐다라는 이 산자에가 뭔 뜻이 있냐면, 원래의 원목의 나무가 산이라는 것은 실자인데 원목이 상실되고 다듬기 시작하면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 만들어지면 작은 것은 큰 것이 될 수 없고, 대불이소요, 큰 그릇이 만들어지면 작은 그릇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벌써 원목을 쪼개어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이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하나의 그릇이 되면, 잔이 되면 주전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주전자가 되면 대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릇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일정한 용도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전자가 필요할 때 물을 따라 먹을 수는 있어도 주전자 속에다가 세수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용도가 두루두루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군자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그 덕이 원만하기 때문에 군자는 불기라, 군자는 하나의 그릇에 그치지 않는 거라고. 모든데 이 그릇이 아니란 말은 뭔 말이냐, 도전덕비라. 도가 완전하고 덕이 고루고루 갖춰져서 그 어디에서든지 사용될 수 있는 것이지, 그릇이 되면 온전한 도와 갖춰진 덕에서 분산돼서 일부분으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그래서 대도가 분실되면 하나의 작은 그릇으로 만들어지면 여기에는 작은 그릇, 큰 그릇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인들은 그 그릇에 따라서 사용한다라고 할 때 이 용자가 첫 번째 뜻은 그릇의 대소에 따라서 사용한다라고 할 때 이 용자는 임용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관장으로 삼아서 벼슬 하나씩을 줘서 그 그릇에 맞는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다. 이게 있고, 두 번째 뜻은 성인도 바로 이렇게 된 그릇을 가지고 여기에 용자는 자기가 임명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이런 그릇을 사용해서 성인께서 관장이 스스로 되신 거라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해석이 용지적이 관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로 대제불알이니라, 이 제자는 무슨 글자의 반대냐면 박자의 반대인 것입니다. 박자가 원목이라면 그걸 다듬고 재단하는 것이 이 법제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훌륭한 바로 제도는 어떤 것이냐, 원목을 상하지 않고 만들어진 그릇, 이것이 가장 훌륭한 그릇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도, 대제 불할이라고 할 때 불할은 뭐냐, 불분, 구분이 없는 것이다. 피차 개한지, 피차의 한계가 구분 없는 그 자리가 불분이다. 그러면 대제 불할은 뭐냐, 대기라 하는 것은 구분이 없이 모든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불할이란 소리가 뭔 뜻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군자 불기의 개념을 갖고 이 글을 봐야 한 것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네 가지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세 가지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네 단계로 말을 했다라고 해서 삼성교라고 말한 것입니다. 방금 보셨던 그 글들은 이 알지자를 보시면 직이용, 직이백, 직이영이라고 했을 때 웅과 백과 영홍광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모두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모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 역시도 이렇게 살면은 좋은 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성인의 위대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봐야 할 점은 이러한 것을 한다라는 것은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3대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전제를 가지고서도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앞서에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웅의 반대가 자로, 바로 모든 사람이 좋아한 거라면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 남들이 싫어하는 암컷처럼 힘이 없고 몸을 낮추고 그 무지한 것처럼, 그리고 욕이 되는 것을 지켜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성인께서 알면서도 바로 크게 지켜나간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대 강령으로서 뭐냐면 용반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용반율이라고 하는 거 반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만약에 웅을 알면서도 암컷을, 무지한 것을 지켰기 때문에 반대로 좋은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웅을 알고 백을 알고 영광을 알고서 지키는 것도 웅을 지키고 백을 지키고 영광을 지켰다면 얻어지는 것은 반대로 무엇이 얻어질까? 좋지 못한 것이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행하는 것은 반대의 상반된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용반율인데, 어느 사람의 논문에 의하면 세계 위인들이 어떤 처세 때문에 세계의 위인의 인물이 될 수 있었느냐? 바로 용반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힘들어하고 남들이 하지 못한 것을 했기 때문에, 이 남들이 싫어하고 그와 같이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도리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적 인물들이 왜 세계적 인물이 될 수 있었느냐? 남들이 하기 싫어한 것들을 그는 몸소 실천해서 반대로 좋은 것이 얻어진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이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시냇물처럼 법이 되고 산 골짜기와 같은 바로 귀의 개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걸 삼위라고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마치 이 삼위라고 하는 것은 육아의 말로 말하면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일일 극기복례면 하루만 극기복례를 하셔도 천하가 귀 인원이라 하듯이 자 인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처럼 삼위는 삼귀인법하고 같은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이 그의 인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인의 가장 행하고 감추는 바로 도를 행하는 것이 되고, 이게
3대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귀하게 되면 결국 성인은 어디로 가게 되는가? 다시 어느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영아의 자리로 돌아간다 하니까 부자로 읽지만 이 말을 딱 바꿔버리면 복귀의 개념인 것입니다. 영아에게로 복귀하고 무국으로 복귀하고 토박한 자리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영아라고 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사람의 인간의 본성이 아직 흐려지거나 어지럽히지 않는 시절을 영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로 말하고 있느냐? 바로 인간의 본성을 변치 않고 지킨 사람, 이런 뜻으로 영아가 해석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보셔야 할 것은 어린아이라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사람으로서 처음 태어난 사람, 사람으로서 사람 얼굴을 형성된 게 시초의 개념이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국은 뭐냐? 만물이 성형되는 시초, 모든 만물을 낳아줄 수 있는 태시의 개념. 자, 이렇게 보면 이 영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태시냐? 바로 인간의 근본자리, 이 개념으로 어린아이가 사용된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자도 모든 만물이 그릇이 이루어질 수 있는 태시의 자리, 원초의 자리,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영아와 무국과 박의 개념이고 결국은 뭔 글자로 나가느냐? 태시, 바로 이 도라고 하는 태시의 자리, 바로 이 근본의 자리, 이 자리로 돌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국이라는 것은 음양이 나눠지지 않을 적을 무국이라 하는데 이게 만물을 형성해주는 태시고, 박이라 하는 것은 나무의 바탕이 분산되지 않을 때를 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만물을 만들어줄 수 있는 태시의 자리가 된다. 그래서 바로 이 태시라는 두 글자가 뭘 낳게 되느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쉬는 자리, 이제는 크게 안식처가 되는 자리. 그래서 성인께서의 가장 큰 안식처라고 휴월처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를 가기 위해서 삼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남들이 하기 싫고 남들이 싫어한 자리를 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대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삼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서 가장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뭔 자리냐면 도의 중추가 되는 자리, 도의 핵이 되는 자리. 결국은 어디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느냐? 귀근복명. 뿌리로 돌아가고 다시 천명을 회복한 자리. 우리의 근본 자리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모든 수행은 끝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서 세 가지의 조목을 들어서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면서 성인이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그것을 말해 주는 것이 사삼 성교법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남들보다 대접받고 남들보다 훌륭하시려면 훌륭한 자리에 서서 훌륭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남들이 싫어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굳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남들이 그를 추앙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 세계 인류를 통해서 위인이 될 수 있다는 거, 바로 남들이 하기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기 좋고 남들이 편한 자리라면
그것은 위인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도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남들이 하지 못할 일들을, 남들이 겪지 못할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 우리는 그를 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들면, 예를 들어서 민주화에 그 어려운 일을 했던 만델라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게 뭐 때문에 그런 세계적 인물이 될 수 있는가? 바로 민주화를 위해서 남들이 못할 고초와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목숨을 걸고 했기 때문에 그는 오늘날 민주투사로 추앙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노자의 도덕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것은 반대급부적이라고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남이 싫어한다라는 것. 남들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했을 때 나에게 좋은 것이 돌아온다라는 이런 상반된 논리 구조가 바로 사람의 처세법임을 다시 한번 이 장에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